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운전면허 갱신을 할 때 지금 병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영천 동문교회 그 앞쪽에 무슨 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검사를 하는 병원이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말하세요. 가자마자 되게 통역스럽게 이야기하시는데 왜 이러시나 말았어요. 면허증 갱신하려니까 뭐 병원에서 뭐 검사를 받아요. 그거 좀 써보세요. 아이 똑바로 써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뭐라고요? 그래, 걸어갔어요. 다시 갔어요. 또 갔어요. 또 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있어, 왜 이러지? 아무 진짜 없네. 이러는 거예요. 검사 다 한 거예요. 뭐 똑바로 서서 그럴 줄 알면 뭐 운전하는 데지 않지 뭐 이러는 거예요. 다른 검사 안 해도 됩니까? 다른 데 옆에 가서 옆에 코너에 가면 또 검사하는 데 있으니까 아마 1차적으로 그 의사가 또 보기에 잘 걸으면 1차 통과인가 봐요. 그래 뭐 신경 검사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서 선생님 뭐 아프면 압니까? 이렇게 걷는 거 보면 다 압니다. 처음에는 되게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가자마자 뭐 왜 이러지? 나오면서 그 말 한마디에 이게 의사 이게 명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어떻게 걷느냐는 이 모습 딱 보고 몸에 무슨 병이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똑바로 못 걸으면 운전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차를 이용하지 않고 바르게 걸을 수 있어야 차를 바르게 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지긋하신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오늘 내일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의사분 같았는데 이 정도 갈망이 있으니까 사람을 이래 보는가 보다. 저는 그 의사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이 아주 발달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의사들이 이러는데 이유가 뭘까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한의사분들이 이렇게 진단을 많이 한대요. 한의사분들이 환자가 들어오면 좀 약간 한 5m 정도 되는 거리에 자 앞을 딱 보고 자 저를 향하여서 시선을 떨어뜨리지 말고 저를 딱 보면서 자 똑바로 걸어보세요. 길지 않잖아요. 한 5m만 쫙 오면 한의사가 이 사람 대체로 어디가 나쁘구나 이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한 분야의 전공자가 사람이 딱 똑바로 서서 걸음걸이를 딱 보고 병을 진단하는 게 양의와 한의의 공통점입니다. 이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똑바로 서서 걸어간다는 것, 사람이 바르게 서 있을 수 있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게 건강의 가장 큰 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다른 거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똑바로 걷는 연습을 부지런히 하라. 그래서 그 한의사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허리를 펴고 똑바로 걷는 연습만 하면 지금 내가 어디 아프고 탈난 데가 고쳐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대수롭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운동을 좀 한다 생각하니까 걷는 거에는 별 재미도 없고 신경도 안 썼는데 저 막 뛰가 땀도 내고 막 숨이 턱까지 차고 이래야 운동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보니까 이게 일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서 바르게만 걸을 수만 있으면 우리가 앓는 질병 중에 많은 부분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제가 목사가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인 진리잖아요. 이거는 특별한 진리가 아니고 일반적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한번 실천하는 것도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중에 귀한 한 부분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말을 좀 들으면 좋지 않을까. 신령중앙교회 교인들은 걷는 폼부터가 다르네. 뭐 이런 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뭐 걷는 둥, 마는 둥 이게 아니고, 그렇죠? 물론 우리가 몸이 연약하거나 또는 어떤 질병 때문에 좀 우리가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시 우리가 새롭게 걷는다는 것이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게 안 될 경우도 있죠. 그러나
내가 똑바로 걸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바로 걷지 않는다면 고치면서 걷는 연습을 하면 그래서 저 교회 교인들은 걷는 폼이 다르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병대 나온 사람, 육사 나온 사람, 대학교 ROTC 나온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일반 사회 나와서도 걷는 게 다릅니다. 건강해서 그렇게 걷는 게 아니고 그렇게 걸어서 건강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른 마음과 바른 생활 태도를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걸음도 매우 활기차고 멋있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세와 걸음걸이가 건강의 기초인데 삶은 더더욱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도 바른 마음, 바른 태도, 바른 가치관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도 바르게 걸어갑니다. 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도 더더욱 그러하고 나아가서 한 사회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종종 제가 테니스 코치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보면 이 기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수와 동호회원 다른 차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선수와 동호회 회원하고 다른 게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자세 문제입니다. 동호회는 공이 자기한테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오면 치고 안 오면 거의 금방으로 포기하든지. 선수는 어떤 공이 와도 그 공에 자세를 딱 맞춥니다. 아무리 힘든 공이 와도 그 공에 치기가 제일 좋게 자세를 만들어서 칩니다. 그게 선수입니다. 선수와 일반인의 다른 점은 자세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의 자세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자기에게 맞춰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면 결코 세상을 올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있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행해야 될 기본적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그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내고 올바르게 처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사야 3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 있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힘겨운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합니다. 바르게 걷는다는 것. 이 이스라엘 민족이 피난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불행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갔습니까? 어떤 사람은 국력이 쇠약해서 그렇대요. 어떤 이는 군사력이 약해서 그렇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빗나가는 걸음걸이가 그 근본 이유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국력이 약해서? 아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걸어야 되는 삶을 살지 않고 어그러진 걸로 걸었다는 겁니다. 자꾸 곁길로 걸고 바르게 서서 걷지 않고 엉뚱한 걸음걸이를 걷고 이방인의 걸음을 흉내내고 이웃의 우상 섬기는 나라의 걸음을 흉내내면서 걷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이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음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살려냅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걸음걸이 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걸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요. 그들은 우상이라는 황금이든 권력이든 똑바로 걷지 못하게 유혹하는 많은 것들에 걸려 넘어진 거였습니다. 군인이 바로 서고 바로 걷는 것은 명령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제19훈련을 얼마나 철저합니까? 체력의 기본이고 국력의 기본은 바르게 쓰고 바르게 걷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도 기본 자세가 중요합니다.
신앙인의 기본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견질하고 쩔뚝거리고 신앙적으로 잘못 걷지는 않는가, 우리의 걸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흩어져서 유랑하는 시련당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본문을 인용하기는 이사야 35장의 말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인용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은 흩어져 있으면서 기독교, 즉 초기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위로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할 때에 바르게 걷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오고 고난당하는 일이 오고 격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 자꾸 꼼수를 부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뭔가 힘겨운 일을 당하고 이러면은, 아하, 내가 뭐 기본을 놓친 거 없는가, 나의 기본 자세를 다듬어야 올바르게 세워갑니다. 그런데 잠시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기본이 아닌 엉뚱한 길로 꼼수를 부리면서 자꾸 곁길로 새나가려고, 이러면은 내 삶도 고치지 못하고 상황도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초대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당하는 이 시련,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거를 얄팍한 수를 써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시련을 겪을 때에 당신들이 겪는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르게 걷게 하기 위하여 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시련 속에 지친다 할지라도 똑바로 걸어서 오히려 비틀거리는 다리를 낫게 하라고. 너희들은 본래부터 비틀거리는 자들이 아니고 똑바로 걸으면 똑바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부터 징계를 받고 본래부터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는 징계와 어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거를 잘 극복하고, 이럴수록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바르게 서고 바르게 걸으려고 하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 순간을 모면하고 피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잠깐 또 옆길로 새고 걸음걸이를 바꿔버립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저 마트에 갈 때든 계단을 내려갈 때든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걸음도 나도 모르게 내 자신에게 맞는 박자대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단 내려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속도가 일정하게 가야 안 넘어지는데, 가다가 더덕 가다가 아니면 한 개를 건너뛰든지, 한 개 있는 줄 알았는데 계단이 한 개 있는 줄 알고 헛디딘다든지 이러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이 뛰는 거는 전혀 뭐하니까 늘 같이 좀 걸어달라고, 밤에 주위에서 이렇게 걸으면 외국인도 있고 뭐 좀 이래서 겁이 나서 요렇게 교회 마트 뒤쪽으로 해서 한 바퀴 딱 돌면 한 5, 6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몇 바퀴 돕니다. 저하고 박자가 안 맞아요. 저는 좀 빠르게 착착착 이래 가는데 저희 집 사람은 따라오니라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당신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뭐 이렇게 속도를 낮추면 저는 그냥 산책입니다. 이게 각자 사람마다 이게 박자가 있잖아요. 빠르기가.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걸어야 집 사람도 좀 힘겹게 따라오면서 운동이 될 것 같아서 좀 시계 걸어보면 거의 뛰어야 돼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르게 걸으면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질병이 치유되듯이 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옆으로 샜다가,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 그럴 때 제발 핸드폰 보지 마라. 왜요? 우리의 걸음에 박자가 틀려지기 때문에. 요즘에 막 횡단보도 건너는데도요, 이게 뭐 신호가 바뀌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만큼 친절한 나라도 없습니다. 횡단보도 제대로 못 건널까 싶어서 핸드폰 보는 사람을 위해서 바닥에다가 횡단보도 불빛을 설치해가지고 바람물이 번쩍번쩍하도록 만들어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횡단 이거 보다가 신호 놓치지 말라고 그 바로 차고 앞에다가 바람물이 켜져요. 처음에 저는 왜 저렇게 했지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그럴 때는 핸드폰 보지 말고 바로 걸어야 돼요. 신앙의 걸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만 바라보고 저 표대를 향하여 걸어야 되는데 맨날 엉뚱한 거 보고 일로 한번 갔다가 저로 한번 갔다가 이러다 언제 똑바로 걷겠습니까? 이 걸음이 흐트러질 때가 뭐냐면, 흔히 말하는 잘 먹고 잘 살 때도 흐트러지지만 고난이 올 때도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똑바로 걸으라, 이렇게 올바로 걷는다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을 훈련이라 생각하고 바르게 한번 걸어보자. 그러므로 힘 빠진 손, 쇠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똑바로 걷자. 한번 바르게 걸어보자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바르게 걷고 싶은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참으로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이 거대한 흐름을 거부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작다고,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냐고 도대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자신을 똑바로 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르게 걸으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내 혼자 똑바로 걸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 우리가 치유받고 세상을 치유할 길이 우리가 바르게 걷는 길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바르게 걷는 사람이 없고 세상이 이 모양인데 뭐 바르게 걷는다고 누가 알아주냐? 이 논리로 나의 걸음마저도 흐트러 버리려고 만드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비록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는 것 같아도 그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길입니다. 우리의 가장 바른 자세는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걷는 걸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걷는 걸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걷는 걸음이 비틀거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정말로 똑바로 걷고 싶은가? 적당히 옆으로 치우쳐 걸어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죠. 이렇지는 않아요. 질병을 치유하기가 참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의사분들한테 물어보면 오히려 옛날 사람보다 요즘 사람들이 질병을 치유하기 더 힘들대요. 의사보다 더 의사 같아요. 어디서 정보를 많이 듣고 와가지고 이 의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인터넷에 이러던데요. 사실 말 그러죠. 그만큼 정보가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장점은 있습니다. 어지간한 병원 안 가도 집에서 자가치료할 만큼 의학적 지식을 다 습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고쳐야 될 시기를 놓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죠. 나는 지금 아마 바르게 걷고 있는 것 같아 이래 생각하면서 주님의 요청에, 바르게 걷는 요청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적당히 옆으로 치우쳐 걸어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견눈짓하지 않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는 유일한 그 길을 하나님이 걸으셨습니다. 그 길을 아버지의 길이라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골고다로 순종하며 걸으셨는데,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을 때만 나도 바르게 걷는 것이고 세상이 치유되고 나도 치유되는 길을 걷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똑바로 걷고 싶은가? 하나님 앞에 한번 솔직히 물어봅시다. 하나님과 대충 내가 이래 걸어가도 하나님이 좀 알아서 나를 좀 끄질고 가있어, 이건지,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나는 바르게 걷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지.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과 타협은 다릅니다. 신앙적으로도 많은 경우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타협을 해요. 하나님아 이쪽 하면 안 됩니까? 이러면서 타협을 하요. 우리가 할 일은 있는 힘을 다해서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오케이 하고 완벽한 길을 걸을 수 있냐? 그게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0.01%가 모자라기 때문에 안 돼. 그러겠습니까? 그만 해도 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묻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똑바로 걷는 훈련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봐주시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이 결과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른 길 걸어갈 생각을 안 하고 요 정도 걸었으면 하나님도 막 알았어 용서 안 해주시겠나, 아니면 이쯤 했는데 하고 자꾸 타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 올바른 걸음이 자꾸 권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습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 신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결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타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 우리의 신이라고 개종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개종하지 않고 그들은 단 한 번도 약속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바알 형식으로 섬겼다 이 말입니다.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겨버렸단 말입니다. 바알에게 축복을 빌고 바알에게 풍요를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바라듯이 바랬고, 바알로 가는 타락의 길을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바알처럼 바알을 숭배하는 걸로 한때 이게 뒤섞여가지고 하나님과도 타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섬긴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의 상당을 지어놓고 이게 뒤죽박죽이 되죠. 이게 뭡니까? 신앙적 타협이 깊어지면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돼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하게 신앙적인 것들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아가서에서 말합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물론 태풍이 불어도 망치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잘 기억해요. 다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작은 구멍으로 들어온 여우 한 마리가 온 포도밭을 휘젓고 다 망쳐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부분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걸음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바르게 걸으려고, 어떻게든 바르게 서려고, 바르게 걸어가려고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기준에 딱 맞춰서 1.1도 틀림없이 내가 걸었는가? 그렇지 못한 걸 알게 됩니다. 걷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 걸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흠이 없는 자가 됐다고 우리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잘 걸어야 합니다. 나는 삐뚤게 걸어도 자식이 바로 걸어주겠지? 아닙니다. 나는 비록 삐뚤게 걸어도 하나님은 봐주시겠지? 위험한 생각입니다. 거룩한 성화의 길로 정직하게 걷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방하며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걸음은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우리의 후손들이 지켜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아동부 지도하시는 교사들 다 할 겁니다. 장난치고 예배 시간에 별짓 다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선생님이 내한테 어떻게 해준다는 거, 우리 선생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왜? 커보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부모들이 다 교회 다니면 교회는 완전 자기 세상입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애들이 교회에서 조용하고 부모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더 교회에서 설칩니다. 제가 조금 그랬거든요. 좀 미안한 감이 있는데 막 예배 시간에 선생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요,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나올지까지 다 알았습니다. 그 기도 폼이 있잖아요. 이 선생님 맡기면은 이런 기도, 저 선생님은 그래는 속으로 막 기도하면은 따라하면 거의 한 70% 정도는 같이 따라해요. 그러다가 막 같이 하다 보면 앞에 선생님 기도가 헷갈립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때로는 그 당시에는 꿀밤도 맞고 그러면서 교사들이 이래 보면 정말로 참 보면은 그 당시에 저를 가르치는 교사가 초등학교까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참 열심히 가르치고 자기가 아는 걸 그 마음이 다 전달됩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걷는 걸음은 후배들이 또 여러분이 걷는 걸음 다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 눈에도 그래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보고 우리들 후손들이 지켜봅니다. 믿음의 시련이 고달파도 그 시련을 통하여서 바르게 걷고 바르게 서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길 때 그것은 훈련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멋진 사람으로 걷는 모습으로 바뀌게 만듭니다. 바로 걸으면 거기에서 건전한 정신이 길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걸음이 똑바른 사람,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건전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앙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걸어야 습관이 됩니다. 때마다 심하다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신앙의 걸음도 마찬가지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흐느적거리며 어그러진 길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일반 걸음도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걷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걷다 보면요, 저 사람은 옛날에 조폭 출신이구나 표시 나잖아요. 대단하게 해주고 막 걷다 보면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이제 그게 안 걸으면 걸으면 못 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의로운 걸음, 올바른 걸음을 걷도록 타협 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머금고 제대로 걸어가야 신앙적 건강함이 이룩됩니다. 눈길의 첫 발자국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가 디딘 그 자리를 다시 밟고 따라옵니다. 지금 우리들의 걸음은 뒷날의 길이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딛었던 그 걸음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그 걸음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으면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면 그것은 주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길로 걸으면 멸망의 길이 되는 것이죠. 똑바로 걷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걸음을 바르게 정직하게 걸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교회 또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 앞으로 걸어나오는 발걸음 주님 복되게 하시고
이 걸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정직하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